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그 일주일 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앞두고서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이 고난의 죽음의 이 어둠을 통과해야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며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이 시대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기 백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또 신비롭게 생각을 합니다. 의술이라는 것을 했을 때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치료만 했습니다. 사람이 어디 부러지거나 상처가 곪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을 때 의사들은 그것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시름시름 앓는 세균에 의한 질병. 그래서 과거에는 현미경도 없었고 또 아주 작은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질병으로 오는 그런 무지 때문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술이 이렇게 우리 곁에 발전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질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에 의한 질병이 더 치명적이듯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들이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이 영적인 것으로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요가입니다. 요가. 여러분 요가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 보면은 그것은 인도라든지 힌두교나 그런 종교에서 종교적인 수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자세나 어떤 특별한 모습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요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러한 요가를 행하기도 합니다.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기도라는 것을 볼 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서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불교에서도 백일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백일기도. 그리고 이 이슬람교, 이 무슬림들도요. 그들도 기도를 강조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 헛된 것, 우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참된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양대축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는데,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살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3년 동안을 공적 생애를 사셨다라고 해서 공생애를 하시고요. 그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자신이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저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의 고통과 또 배고픔, 피곤함 이러한 것들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우리랑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밝으면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나이다 라면서 그러한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붙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본을 보이며 너희도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스려주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이 감람산, 예루살렘 이 부근에 있는 이 감람산 서쪽 편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기름을 짜는, 그러니까 올리브 감람유를 말하는 거죠.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서 이곳에서 기름을 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자주 왕래하면서 기도하러 오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 내일 세상이 멸망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저마다 살 길을 찾고 땅속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가셔서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습관을 따라, 즉 자주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그날 저녁 가룟 유다가 밀고를 하여서 로마의 군병 또 대제사장의 이 군병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잡히게 되는 그 장소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먼저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것은요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기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죄의 본성에 유혹이 이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매순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맛이 없고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며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 혼돈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즉 나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에 대해 사랑할 때도 본성을 거슬러서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죄된 본성과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결단하는 우리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의 뜻,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일이면은 십자가에서 그 잔혹한 십자가 형태로서 내가 죽게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즉,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대로 하시오. 육신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형태를 피하고 싶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말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 내 본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내 원대로 맛이 없고라는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자기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에 머물러서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돈과 명예와 형통의 삶을 구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물론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요, 기도의 연륜이 우리가 쌓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비록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 다니엘은 적국의 포로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총리까지, 왕당으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의 약점과 잘못을 찾아봤는데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묘책을 강구합니까? 왕에게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것에다가 절하거나 숭배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물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 이외의 다른 것에,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한다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바깥에서는 자기를 해하려는 자가 눈을 부릅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하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의 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 시대의 법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된다면 이것은 그 현지법에 의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는요, 성도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방역법 그런 것에 따라서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이 실정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우고 가게 됩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의 삶이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내게 손해가 미친다라고 한다면 예배도 안 드릴 것이요, 기도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끊을 수 없는, 심지어 자기가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는 기도,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의가 있었던 아주 다혈질적이고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 곁에서 잘 따르고 또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 이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 전도에 물꼬를 트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12시쯤, 낮 12시쯤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보자기가 자기 앞으로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부정하게 여겼던 네 발 가진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먹으라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넬료가 부른 그 하인들이 베드로의 집을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깨닫게 되고, 최초로 이방인인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으로 하기 싫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속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모범을 보여주실 때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요, 목숨을 다한 기도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목숨을 다한 기도. 목숨을 다한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 죽어도 순교입니다. 옛날 신학교에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들이 공부하면서 죽어도 순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기도하면서 살려고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목숨을 다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목숨을 건 기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죽어도 그것은 순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다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시골에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인들 간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간에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난리입니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만 40일 금식 기도 중간에 소천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일어나서 박수를 치시면서 수고했다. 내가 참 수고했고 잘했다 라면서 칭찬을 하시는 박수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목숨을 다한 기도는요, 의미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헛된 데 낭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숨을 건 기도는 그 무엇보다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또 우리 청상교회가 1년 넘는 팬데믹 상황으로 예배가 멈춰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1년 사이에 1300여 개가 되는 교회가 남한 땅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뛰어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안익을 위해서 안주하고 계시겠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목숨을 다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제를 범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상교회 다니엘 매일 기도를 통하여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 차원에서도 프레이어 어게인을 통하여서 다시 기도 운동에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목숨을 다하는 기도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